여러분, 우리는 2023년 40일 동안 마음을 정했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요. 우리가 또한 한 끼에서 두 끼, 또한 하루 금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40일 동안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풍족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시편 25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밤과 낮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한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도 한 주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체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자신이 밤낮으로 말씀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냥 글자로만 읽는 것, 지식으로만 읽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영적으로 바르게 깨닫고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직접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다윗은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이러한 사모함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주님의 진리만이 길이오니 주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결론에서 이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그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모든 믿음의 결론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모든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도움을, 주님의 인도를,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잘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다림은 가장 좋은 것을 소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아름답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다림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면서도 때로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루속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천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속에 그러한 걱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다 알고 선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 뒤처져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가장 완벽한 순간에 완벽한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곧장 그에게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곧장 달려가지 않으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저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그들의 모습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멈춰있는 것을 슬퍼하세요. 그 믿음과 그 모든 신앙의 결단들이 날마다 변화되고 자라나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원하고 계세요.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십니다. 작지만 단단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다림 속에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절망과 원망이 공존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 때문에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공감 능력이 결여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이 너희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감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소망하셨어요.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100%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눈물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또 마리아와 마르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들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너진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너희들의 믿음은 아직도 이렇게 연약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내었는데 너희들의 믿음은 아직까지 이렇게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탄식하시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할 것을 믿느냐? 내가 이루어 줄 것을 너는 믿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순간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내가 이루어 줄 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의심하지 않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응답하시겠습니까? 40절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흔들렸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도, 부족했던 우리의 믿음도,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광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믿으면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나의 공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을 깨뜨려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도 않으시고 빠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완벽한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인내하며 기다리고 아름답게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압도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 자꾸 믿음에 정말 높이 올라갔다가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부족한 믿음과 생각을 탓하며 나는 아무 쓸모없다라고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자기 눈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았습니다. 옷과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정도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탄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거리로는 한 달이면 그 많은 숫자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을 누릴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완전한 착각이었죠. 그들은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라야 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어디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든지 어려움의 때이든지 우리가 혼자 있는 듯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와 함께함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외로움 속에서 갈급함 속에서 더 하나님을 향하여 민감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기다림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큰 일을 행하실 때, 기적을 나타내실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 마치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깜짝 방문한다라고 우리는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깜짝 방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완벽한 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너무 갑작스럽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를 시작해도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순간 가운데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을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닫고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과 준비하셨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제가 홀로 기도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기쁨과 소망이 저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쳤습니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과 헌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한 마음으로 합력하여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이 기다림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더 기다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는 기다림은 고통이나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픔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상황은 좋지 않지만 우리는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오히려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다윗은 큰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임에 일하시고 행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속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을 먼저 믿음으로, 먼저 감사함으로, 먼저 순종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완벽한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타내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